이 시간 기도하고 금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은 예배를 하나님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외우리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에겐 씻기어 있는 밤에 더러운 죄의 한 능력은 그녀를 참지 않는다네 예수의 보혈로 그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수와 늘 함께 그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다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다네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전부에 드러날 준비가 되는다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내 모든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높게 씻으라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아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을 같이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진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영광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또한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속량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한 시간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다윗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작업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갈 때마다 이 밖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마땅히 기억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이 시간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 12절 말씀 구약성경 83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치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부른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정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오늘은 시편 51편 1절 12절 말씀 가지고 다윗처럼 회개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먼저 하나 하고요. 말씀 나눌 건데 오늘 특별히 우리 최승준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기타로 협력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세움교회를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세움교회 목회 위해서 또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다음 주엔 찬양 인도부터 말씀 선포도 그렇고 기도의 인도까지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1절 12절 말씀 가지고 다윗처럼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송정동에 있는 비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어릴 적에 너무나 평범한 학생이었고 교회에서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드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음악을 하게 되고 송정동에 있는 비전교회에서 29살 12월까지 찬양팀에서 드럼도 치고 예배자로서 섬기고 그 이후에 제가 30살이 됐을 때는 양재동에 있는 온누리 교회라는 곳에 가서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게 되고 또 예배팀 디렉터도 하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온누리 교회 한 4년 5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역 나가기 전까지 전도사 사역 나가기 전까지 그 온누리 교회 양재 온누리 교회에 있었는데 그 양재 온누리 교회 하면요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구냐면 한 청년이고 제가 아는 동생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왜 생각이 나냐면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텐데 그 청년이 다급하게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형 내가 하나님께 정말 엄청난 죄를 져가지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 좀 제발 좀 만나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재에 있는 카페 가가지고 이제 그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 그 청년의 내용이 이래요. 그 청년이 자신이 굉장히 건장한 사람이고 너무 성적으로 너무 외로워가지고 자신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모텔에 가 있었고 모텔에서 어떤 직업 여성을 불렀고 그 직업 여성이 러시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자매를 취했다. 근데 정신을 차려보고 욕구가 해결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자기가 죽을 것 같고 버스를 타면은 버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이 청년이 좀 착한 게 뭐냐면 자기만 죽으면 상관없는데 나 때문에 그 버스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어떡해 라고 얘기하는데 참 너도 참 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아니 뭐 너가 죽게 생겼는데 뭐 다른 사람 죽을 것까지 생각하고 이 청년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몹시 불안하고 몹시 두렵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전도사 사역은 나가지 않았지만 신학교를 다니면서 형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뭘 어떻게 회개해야지 그 교회 가서 회개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둘이 남자 둘이 그 온누리 교회 거기 어떤 부속실이었는데 어떤 실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두 명이 따로따로 옆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전 또 중보해주겠다고 그 청년을 그래서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울면서 회개하는 그 청년이 생각이 나는데요.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 청년이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청년이 러시아 그 여자의 벗은 몸을 본 거죠. 영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먼저 보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자신이 그것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행동으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죄는 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은 뱀이 하와와 아담을 이제 그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하와가 그 나무를 계속 쳐다보게 되고 그다음 묵상하는 거예요. 먹음직도 생겼고 보암직도 생겼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생긴 것을 계속 쳐다보니까 먹어야겠다. 하나님처럼 정말 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내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을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행동으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물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지만
죄로부터 우리가 영적 전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잘 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음란한 죄를 저질러가지고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시편 51편 말씀인데요. 시편 말씀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 시편은 총 5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 말씀은 시편 제2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오늘 시편 51편 말씀 표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성경 보시면 그 위에 제목이 쓰여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바로 다윗이 동침하고 나서 나단이 바로 와가지고 그것을 다윗이 기록했을 거다, 아니면 후에 다윗이 기록했을 거다, 아니면 후대 사람이 뭐 기록했을 거다,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시편 51편 말씀은 어떤 시냐면 참회의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쏟으면서 회개하는 시가 이 시편 51편 말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시편 51편 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시니까 별로 이렇게 애절한 마음이 잘 안 와닿더라고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이 시편 51편이 다윗이 기록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요, 이 다윗이 이 시편을 한자 한자 써 내려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써 내려갔을까요? 하나님, 저는 반역자이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구속의 사랑, 은혜의 사랑을 저에게 내려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는 지금도 그 동생의 그 울부짖음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막 무릎을 꿇고 막 머리를 바닥에 쳐박고 다리 사이에 쳐박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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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동생이 왜 그렇게 그 죄 때문에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한마디로 좀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그 시편 51편 3절 말씀 보니까 한마디로 정리해서 나오니까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그 동생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그 죄가 나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창세기 4장 말씀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소출을 얻지 못하고 땅에서 방황하면서 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죄값을 물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제부터 나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가인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인은 세상에 살 동안 무엇을 하기만 하면 죄가 자신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너는 소출을 얻지 못할 것이고 땅에서 방황하면서 살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를 고발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인이 살아가면서 뭔가 소출을 얻으면, 이 소출이 분명히 없어질 건데 난 어떡하지? 내가 뭔가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방황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평안해도 될까? 그 동생이 어떻게, 사단이 그 동생에게 어떻게 고발하는 거예요? 너는 찬양팀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찬양을 받으실까? 너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쓰레기야.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할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결혼시켜 줄까? 계속해서 고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생이 그래도 겸손한 사람인 게 뭐냐면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양실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나는 매일매일 자범죄를 짓고 사단이 고발하는 그 고발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서 제 자신을 보니까 막 로마서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죄인인데 저라고 어떻게 죄를 안 짓겠습니까?
고개를 뻣뻣이 들면서 막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청년이 순수하고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겸손한 게 뭐냐면요, 미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범죄 자신의 죄가 깨어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니까 계속해서 사단이 고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도 그렇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보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알고 나서부터 도저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죄도 용서해 주실까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시편 51편 4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보면은 그 자신이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아요. 요즘 뭐 2부 예배 때 사사기 말씀 보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블레셋이 학대를 한다거나 미디안 사람들이 학대를 한다거나, 물론 모든 성경을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요,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은 옳으시고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다윗에게는 행운이 있었는데, 그 행운이 뭐예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뭘 생각해요? 우리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거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너는 이렇지 않니 저렇지 않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이건 죄지 않겠니? 빨리 회개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빨리 회개해서 사단의 올무에서 나오지 않겠니? 사단이 계속 너를 고발할 건데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지 않겠니?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회개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졌어요?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면은 나오는데, 여러분 많이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암몬이 거의 기세가 꺾였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거의 조금만 하면은 암몬을 무찌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옥상에서 늦음막이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거닌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죄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 중에서 다윗이 어떤 방식으로 사단의 올무에 빠지고 죄를 짓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11장 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해요. 데려오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이 밧세바라는 여자를 데려옴과 동시에부터 사단에게 뒷덜미를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지금 이 밧세바가 한참 생리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리 중에, 율법의 생리 중에 취할 수 없어요. 그 율법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까지 죄를 짓냐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이 끝날 때까지, 깨끗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라는 여자는 왕궁에서 다윗이 취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밧세바가 무슨 죄가 있어요? 힘이 없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회개할 것을, 돌아설 것을, 죄를 짓지 않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죄를 짓는 것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그러기엔 밧세바가 너무 이뻐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뭘 생각해요? 잘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보는 것으로 유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윗은 10계명 제7계명을 어기게 되고요.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면서 또 10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다. 뭐 여러분 내용 다 아시니까 우리아가 이 다윗 때문에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요 다윗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정확하게 다윗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음과 동시에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대요. 벌써 다윗이 이거 쓸 때 울었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얼마나 도망다녔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털끝 하나 다치거나 아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어떤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다 주지 않았니? 사울 거를 뺏어가지고 너를 왕을 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안 준 게 있으면 말해봐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습니다. 너가 부족하다고 계속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너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9절 말씀 보니까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한 절이요, 한 문장이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눈앞에서 다윗이 죄를 짓고 있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밧세바라는 어떤 이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헤매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업신여겨서 너는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음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정말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죽게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다윗의 후손들을 칼로 망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요 너희가 음란함을 통해서 너희가 자범죄로 죄를 지면 음란함으로 갚아줄게. 너희가 살인한 것으로 너가 죄를 지면 살인한 것으로 갚아줄게.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본질 속성이 그렇거든. 이런 이야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있으면 너의 재산을 훔치게 만들어줄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너가 범했고 취했으니까 너의 아내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이다.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마법처럼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러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우린 예수 보혈 의지합니다 찬양하면 내 죄가 씻겨진 것 같지만요,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린 죄인인 거예요. 그 죄값을 물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해요? 시편 51편 3절 세 번역 보니까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다윗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없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이 다 옳습니다. 나는 엄청난 죄를 지었고 십계명을 범했고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모태로부터 죄인이니까 어떡하라고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뭘 적용해 봐야 돼요? 죄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제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서서를 어디 제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우편함에 뭐 딱지가 하나 왔더라고요. 또 보니까 서서를 거기서 제가 톨게이트를 그냥 지나친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은 아유 바보, 난 여기 갔는데 돈 안 받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하이패스를 받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 갑자기 딱지가 딱 날아오니까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내가 짓는 죄는 끝이 아니구나. 죄는 썩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야?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그 죄가 계속해서 나를 고발하고 음란이 음란을 낳게 하고 살인이 살인을 낳게 하고 도둑질이 도둑질을 낳게 하고 탐심이 탐심을 낳게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평안함을 빼앗기고 만족함을 빼앗기고 자유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뭐라고 고백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까? 가만히 사도 바울이 죄를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죄에 대해서 이겨보려고 노력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주를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우린 죄에 민감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민감하지 않으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사기치면서 안 살아? 이 세상 사람들 다른 거 도둑질하면서 안 살아? 음란하면서 안 살아?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말로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안 살아? 나는 로마서 말씀 보면 죄인인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더 사랑을 부어주세요. 더 사랑을 부어주세요. 더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본 말씀 통해서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좀 어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회개해요? 우리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볼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51장 7절 말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리고 우슬초가 뭐냐면요, 구약시대에 문둥병에서 완쾌되어 부정된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우슬초에 피를 묻혀가지고 뿌리는 것, 이게 우슬초라고 하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하면서 나아가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십시오라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게 구약시대의 한계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를 해도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 죄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가? 우슬초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가 30대 때 사역도 하고 뭐 드럼도 치면서 하면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찬송가 부르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연기했던 것 같아요. 드럼 칠 때도 멋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육체 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입 깊은 척 하고 막 남들 다 뛰니까 그냥 막 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막 피가 뭐길래, 예수님이 피가 뭐길래 뭘 그렇게 찬양하면서 피 막 이러고 있을까? 어찌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육체의 피가 뭐길래 뭘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 진리를 깨달은 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는 무엇을 의미해요? 희생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데,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내 죄를 계속할 만한 동물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간간히 만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간간히 맺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생각해볼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희생,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펼쳐지게 되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앞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우슬초로 씻길 원해도, 아무리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뭘 보상하면서 씻길 원해도 우리는 또 죄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음란했어요, 살인했어요, 도둑질했어요. 아무리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도 우리는 또 죄를 짓는다니까. 또 마음을 빼앗기고, 또 눈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밧세바 같은 사람을 따라서 그 아름다움을 취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면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냐면 피를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씻어주셨고, 어떻게 계속해 주셨고, 어떻게 속죄해 주셨고, 어떻게 속량해 주셨고, 난 어떻게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지를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첫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회개하지만요, 구약의 사람들의 회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 잠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회개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저 어떻게 생각했냐면 묵상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 이런 찬양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요, 이 땅의 가치와 아름다움과 이 땅에서 열받는 것과 화나는 것과 분노하는 것과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이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라고요. 내가 육체가 좋고 이때 육신이 좋고 육을 쳐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 나를 보지 못하면 칠 수가 없더라니까요. 한 주 동안 우리가 뭘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니까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세 번역으로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회개하냐면요,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2절 새벽 보니까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한마디로 뭔 얘기예요? 다윗은 구원의 기쁨이 빼앗겨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해요?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한 주 동안 매일매일 우리 저를 위해서나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 앞에 그 구원의 기쁨을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지치고 낙심되고 슬프고 외롭고 탄식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내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다는 그 마음,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되었을 때 이 땅 가운데서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암이 걸렸고 이 땅 가운데 불치병에 걸렸다고 해서 두렵겠습니까? 물론 외롭고 힘들고 슬플 수는 있겠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영원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그 진리되는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확신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왜 두렵고 슬프고 외롭고 낙심돼요?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기쁨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니까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서 외면하시고 버리셨다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킨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그 아는 그 사실이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이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에너지가 있고 어떤 사랑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 왕좌의 자리를 걸고라도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침상에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51편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세 번째는 어떻게 회개하냐면 내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어떤 것을 알았냐면 내 썩은 마음, 음란한 마음, 누군가를 죽이는 마음,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모태로부터 죄인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완벽하게 새롭게 고쳐 주십시오.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 성령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다시 계속 계시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사도행전 2장의 우순절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한 번에 바뀌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완벽하게 다른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천천히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때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시간이 쭉 지나면서 나의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완전 바뀌어져 있는, 많이 바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아요?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내 맘대로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왜 의지합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 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면 슬픔과 우울함과 낙심과 음란과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윗은요, 세 번째로요,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전적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 알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반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하는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일들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회개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넘어간 거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피를 의지해서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의 열매를 맺으면 음란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살인의 열매를 맺으면 살인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도둑질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 우리의 재산을 도둑질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탐심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 탐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피를 통해서 정결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완벽하게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를 기억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들이 인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죄들을 계시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먼저 통성으로 하나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원하신 하나님, 너가 짓는 자범죄가 죄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난 너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서 생각나야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도 내렸다. 사울의 아내들도 너에게 줬다. 사울의 재물도 너에게 줬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줬다. 너가 더 필요하면 더 줄 수 있는 분이 나다. 근데 너는 왜 어찌하여 너는 죄를 범했니? 라고 하나님께서 훈계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너희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하기.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오래전부터 우리의 주 믿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한 그 주고 우리 계속 한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놓고 이 시간 같이 기도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야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지 우리가 평안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처음에 주동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적으로 타락하고 후회해서 어떤 것들이 잘못됐고 어떤 것들이 죄를 짓고 어떤 것이 죄인지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얼굴 앞에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그 죄에게 사명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의 십자가 밑에 거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느끼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자는 영혼이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부담감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시간 또 하나님 놓고 기도했으면 우리 공적 기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구원의 기쁨이 빼앗겨지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재정 가운데 함께해달라고 시호성 교회라고 들꽃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달라고 시험에 중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원하신 하나님 세운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의 교회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림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당신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시호성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강도사님 장로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구원의 기쁨 빼앗겨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여러분들 또 교회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최근종 목사님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모님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두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재능도 성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 허락이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마지막으로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에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목소리로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너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그 시간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음악 틀어드리면 하나님께 회개 기도 먼저 하고, 또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리고 돌아가는,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바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마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